이스라엘 12지파의 땅으로 떠나는 여행 성지가 좋다. 아랍인의 마을로 알려진 나아라. 그곳에서 찾은 고대 유대인들의 흔적. 그리고 이어진 여리고에서 아이성까지의 여정. 그 여정 중간쯤에 위치한 가파른 협곡의 와디를 홀로 떠난 이강근 박사. 무사히 옛 수도원과 교회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12지파의 땅, 여리고에서 아이성까지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의 남쪽 경계가 이 베냐민 지파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데 그 경계를 이루고 있는 그 와디를 따라서 가는데 이 길이 이 여리고에서 아이성을 향해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이렇게 해서 이제 여리고를 찾았는데 이 여리고에 제가 오게 되면 꼭 찾는 곳이 한 곳이 있는데 바로 이렇게 이제 제가 올리브를 이곳에서 사갑니다. 네, 이 올리브를 이제 우리가 조금씩 슈퍼에서 사 먹기도 하는데 워낙 이제 많이 먹으니까 제가 요거를 직접 도매점에서도 이렇게 사갑니다. 네, 이 현지 이 팔레스타인 분들이 이렇게 담근 이 올리브 절임이 진짜입니다. 이게요, 판매용으로 달짝지근하지 않고 직접 이분들이 먹는 곳에서 사기 때문에 정말 재래. 네, 어우, 내 맛이 물씬 까마 키로. 튕깁니다. 아샤라? No, 9, 8, 9, 9kg. 10. Yes. 이게 얼마나 저렴한지 몰라요. 요거를 이제 병에 담아서 병당 하게 되면 이제 비싼데,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팔레스타인 차인데 이 이제 마르미에라고 마르미에 정말 전통 차예요. 향 강하고 팔레스타인의 차입니다. 네, 아주 이 뜨거운 물에 금세 우러나고요. 향이 강하고 거기다 설탕 한 두세 숟갈만 탁 차면 그냥 Amondo. 어우 꿀물처럼 이 팔레스타인에 자랑하는 에너지를 Amondo. 얻을 수 있습니다. Amondo Palestina. 네. 이 여리고에 제가 늘 가는 이 올리브 도매집이고, 자, 어느새 이제 여리고를 빠져나오면 약간 북쪽에 바로 나아란이라고 하는 이제 마을이 있는데, 바로 이 마을이 이 에브라임 지파를 소개할 때에 베냐민 지파 접한 그 지역 성읍으로 언급이 되는 곳인데, 역시 이곳에 유적이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지금은 이제 완전히 팔레스타인 동네이지만은 이곳이 지금부터 천수백 년 전에 유대인들의 거주였다고 하는 것을 나아라에 보여주는 있는 회당인데 회당 문이 열려 있네요. 예, 오, 이게 잠겼는 줄 알았더니 와. 이 성제가 들어가는 곳에는 뭐 쭉쭉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네, 이 지금 나아라에 있는 이 고대의 유대교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팔레스타인 도시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네. 이게 한때 이전에 유대인들이 살았던 증거인데, 우선 이 나라의 구절이 여호수아서 16장 7절에 보면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이게 이제 에브라임 그러니까 지파의 이 경계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이 골짜기를 타고 형성된 이 나라까지가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고, 저쪽에 보이는 저쪽 그 몇 킬로 지점에 있는 여리고는 이제 베냐민 지파의 땅인데, 이 여리고를 만나서 이 골짜기를 타고 요단으로 간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특히 중요한 것은 이 나라의 이 비잔틴 시대 때의 유대교 회당, 유대교 회당이 이렇게 있는데 아주 전형적인 모자이크를 그렇죠. 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이 유대교 회당입니다. 한번 유대인들의 보시죠. 마을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팔레스타인 자치주구 안에 있기 때문에 아쉽게도 유대인이 바닥 접근을 전체가 못하죠. 이제 모자이크로 장식이 되어 있었는데, 우선 이 원형의 모자이크가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12칸으로 되어 있어서 12달을 표시를 하고, 또 이 회당의 이 기도하는 방향이 동쪽. 예루살렘을 향해 있고,
예루살렘을 향해 있고요. 특히 이제 이 모형은 그 전국에서 이 발견되는 고대 회당의 중요한 특징을 그대로 갖고 있고 또 이렇게 아주 굉장히 정밀하고 아름다운 모자이크로 되어 있는 회당을 이렇게 보셨고요. 자, 지금 이 나아라 또는 나아란이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 보시는 대로 굉장히 물이 있기 때문에 비옥하고요. 또 이곳에 이제 뭔가 했더니 저게 바나나를 대단위적으로 재배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물이 많이 난다고 하는 것인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물 근원도 한번 가볼 터인데 이야. 예, 아주 이 여리고 땅 광야 오. 같은 곳에 물이 풍부하니까 이렇게 바나나를 대단위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여리고 인구는 이 종려나무와 오늘날에는 바나나를 대단위적으로 재배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에 가면 바나나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나아라 지역에서 이게 여리고 지역인 셈이죠. 이곳에서 이 나아라에서 이 와디가 북쪽 아이까지 연결되는 곳이 있어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다음 정복한 성이 아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로 여호수아서 7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 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의 군사들이 이 여리고를 떠나서 아이로 올라가는 그렇죠. 유일한 길은 와디입니다. 와디. 그래서 이 바로 여리고에서 시작되는 이 와디가 와디 누웨이마라고 하는 곳인데 바로 여호수아의 군대가 올라갔을 가장 근사한 가능성 있는 길이 예. 이렇게 있고 예, 한번 제가 따라 올라가는데 요것이 한 뭐 6, 7시간 정도를 걸으면 아이까지 간다고 하는데 뭐 지금 제가 한 여름이어서 그냥 입구 일부를 좀 보게 되는데 바로 여기에 나아라가 형성될 수 있었던 곳은 바로 이곳에 물이 있다는 거예요. 메마른 와디와 광야에 나아라라고 하는 성읍이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물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있었기 때문에 나아라 성읍이 섰던 것이고 네, 지금도 아주 굉장히 강한 이 파이프를 이렇게 박아서 물을 올리고 지금 이곳에서 일부 이 광야의 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지금도 이제 일부 흐르는 물을 이제 광야로 그냥 이렇게 방류하는 곳에 이렇게 있고 자, 저는 이제 좀 약간 이제 배낭을 갖추어서 쭉 안쪽으로 한번 갈 수 있는 만큼 한번 가 보려고 합니다. 이제 만일 좀 사람들이 더 있다면 한번 도시락을 싸고 같이 힘을 합쳐서 이제 한번 걸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이게 여호수아의 길이잖아요.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이 아이로 행하였던 역사적인 길 네. 어쩌면 이 길을 통해서 아이성 공략에 나섰을 것 같아요. 네. 참 이 광야 보면 뜨겁고 힘든 것 같지만 또 이 걷는 트레킹 또 이 정말 맛이 있습니다. 땀을 흘리면서 성경의 땅을 걷는 그러한 와디길인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 여호수아의 심정으로 이곳 여리고에서 이 와디를 타고 아이성까지 한번 올라갈 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이제 이 뒷부분에 나오지만 이 길을 따라 올라가면 세상에 지금도 들어가기 힘든 이곳에 이미 이 수도사님들이 들어가 천수백 년 전에 이곳에 기도처를 만들었던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저쪽 요단 계곡에서 내려 안쪽으로 계속 언덕길로 올라가는 이 와디길도 있지만은 현대의 찻길도 있습니다. 지금 요단 계곡에서 이 서쪽 이 아이와 베델로 올라가는 몇 안 되는 골짜기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여리고를 떠난 정탐꾼과 여호수아의 군대는 이렇게. 바로 이러한 이 골짜기 길을 타고 아이로 향했을 겁니다. 네, 정말 살아있는 성경 지리의 현장을 보고 계시는데요. 자, 이곳은 이 여리고 쪽에서 이 베델, 아이 쪽으로 올라가는 현대의 길이고, 이제 어느새 이제 또 하루의 답사를 마치고 해가 지면서
또 지는 일몰의 모습도 우리가 이 성지에서 누릴 그러한 행복한 순간 중에 하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루를 보내고 다시 이제 다음 날 이제 다시 예루살렘 집에서 자고 이제 계속 이어지는 이 여리고 아이 손길을 따라서 가고 이 지역은 또 베두인들이 많이 삽니다. 그래서 베두인들이 농사짓는 밀밭을 보셨고 이렇게 베두인들은 이제 그 군락을 이루어서 이 베두인 촌을 만들었는데 대부분이 형제들이더라고요. 한 가족의 일원들이 이곳저곳 이제 널찍이 자리를 잡았는데 마치 이제 제가 또 한 베두인 이게 이제 아이성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마쿠. 아. 예 계속 마기야 A4 오뽀. 이제 와디길을 물어 보면서 또 보면 아주 친절하고 예시아. 예 여기에서 이제 그 네. 로에 여리고 아이성길을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서 갔다가 또 이제 아주 신기해요. 여기서들이 이 오고, 베두인들은 알아 이 들어가네. 염소와 어이. 양에게 자기 보내는 신호로 그러니까 이 염소나 양은 제 주인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뭐 굳이 다 뛰어다니지 않아도 오. 우룩 피셔맨. 하면 이제 들어가기도 하고 또 우룩 뭐 이렇게 하면 가던 길을 돌아서 자기에게 부르기도 하는 신호 체계가 있는 것이고 슬라말리. 예, 하나.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두 아이가 벌써 있더라고요. 또 이 광야에서 이 낙이 보통 택시라고 부르죠. 저 옆에. 또 워낙 이제 가족이 많으니까 이 베두인촌이나 아랍 지역에 이 빨래 널려져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사람 사는 느낌이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도 집 앞에 이게 빨래대에 넣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었죠. 뭐 또 잠시 지나가는 길에 뭐 차 한잔 하고 가면 어떠냐 해서 또 피곤하기도 하고 또 차 한잔 하면서 이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한번 정취도 느껴볼 겸 이렇게 앉아봤는데 이게 또 예수님 시대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판을 깔아주고 또 비스듬히 누울 수 있는 네. 예 이런 이제 베개도 해주고 베드 요게 큰 아들이에요. 오. 차 한 잔 이게 이제 민트라고 하는 나나인데 우리나라 왜 민트 그렇죠. 있잖아요. 페퍼민트처럼 나나라 이걸 이제 아랍으로 나나라고 해요. 차로 끓여 먹고. 오. 네 아주 이렇게 대표적인 또 살아가는 차예요. 방법이 있네. 향긋하고 한번 치약 냄새. 그렇죠. 껌 냄새. 그렇죠. 페퍼민트. 네. 자, 참, 이, 오리지널, 이 땅에, 요게 이제 막내인데, 요렇게 이제 파리가 많으니까, 이렇게 이제 망이 된 걸로 덮어 놓더라고요. 참 평화로운 이 베두인들의 삶이고, 광야 한가운데 이렇게 텐트를 쳐놓은 곳이 곧 이제 쉼터이면서 마루. 그래. 아주 그 여유 있는 베두인들의 차 한 잔. 근데 요즘 이거 베두인들이요. 페이스북을 해요. 베두인들 페이스북을 해요. 페이스북의 열풍은 이 광야의 베두인들에게도 저한테 그래서 페이스북 친구하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 여리고 아이선길을 찾는 중에 이게 또 베두인 학교랍니다. 그러니까 광야 한가운데에 이제 요즘도 이제 베두인들에게 교육에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아무래도 이제 민족 의식이 있어서 팔레스타인 깃발 이런 게 또 있고 이게 이제 학교 마침 이때가 여름 방학이라서 아이들을 보지 못했고 놀이터가 또 있어요. 시소도 있고 꼭 같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에 대한 놀이터는 뭐 세계적인 것 같아요. 유대 광야, 이 에브라임 땅 동편 광야에도 이렇게 초등학교가 있고 자 이제 계속 좀 더 가까이 이제 우리가 여리고에서 아이까지 올라가던 그 와디로 좀 더 가까이 가 보고 있는데 이쯤 되면 이제 광야 한가운데입니다. 예, 마치 차가 있어서 여리고에서 좋았고요. 아이로 올라가는 그 와디가 이 중간쯤 오니까 굉장히 가파른 협곡을 이루고 있고요. 이곳에 베두인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우선 한번 와디를 한번 보죠. 동굴도 많고, 수도사들, 저기도 있네, 저기. 예,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깊은 광야인데 이 중간쯤 오게 되면 거의 협곡을 이루고 있고요. 이거를 내려가서 건너편으로 올라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주 고강도의 트레킹이고 저 끝에 이제 곧 제가 찾아가 볼 비잔틴 시대 때의 수도원이 이 깊은
와디 한가운데에 있었어요. 정말 이게 이 광야는 정말 거칠고 황량하고 무섭고 두려운 곳인데요. 저 끝에 절벽을 드디어 제가 한번 시도를 했어요. 뭐 정말 이럴 때는 좀 누군가랑 같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구석구석에 곳곳에 이렇게 베두인들의 이 양우리와 베두인들이 사는 것을 보고 제가 용기를 냈어요. 아직 그 베두인들도 사는데 이 문명의 시대에 살고 있는 이강건 제가 못 갈 게 뭐냐. 아이로 가는 중간쯤에 가장 와디가 협곡을 네. 이루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 비잔틴 시대 때에 이곳에 찾아 들어와 수도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렸던 수도원과 교회가 이 깊은 골짜기 안에 있습니다. 정말 광야에 수도원과 교회가 깊은. 있는 곳이 이 와디를 내려가서 이 코너를 돌아서면 이 절벽가에 있는데 지금이 이제 3시 가장 성지에서 더울 때인데 양가 염소도 한번 그늘에 조심스럽게 쉬는 시간에 한번 다녀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건이 또 시도를 하고 제가 이제 먼저 이 드론으로 저 수도원까지 날려서 확인을 하고 가는 거예요. 저도 이게 초행길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 제 아내와 함께 가기로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결국은 그때 아내에게 맡겼던 물을 아이에게 줬어야 되는데 제가 모르고 그냥 물 한 병을 가갖고 중간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다음에는 꼭 우리 목사님들 영성에 정말 한번 투신을 해보겠다는 분들과 가고 싶은 곳이 바로 여리고 아이 성길 와디 깊은 협곡에 있는 이제 이게 곳곳에 이렇게 이제 구멍이 뚫려 있는데 저쪽 구석진 곳에 수도원까지 이제 오늘 가게 되는데 과연 성공을 하게 될지요. 계속 이렇게 길을 내려가고 올라가는 게 이게요. 이 보는 것하고 막상 걷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계속 미끄러지고 너무 이 가파르다 보니까 지금 이 드론이 있는 이쪽에 아래에 수도원이 있고 저 건너편에 제가 이제 출발한 지점이고요. 이렇게 굽이쳐 흐르는 와디가 있는데 뭐 제가 혼자 가니까 이제 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것이 아쉽고 다음에는 이제 우리 한 목사님들하고 한번 다시 가면서 우리가 걸었던 이 주변 환경도 좀 자세히 보여드리고 이 싶습니다. 와디가 아주 깊게 굽이쳐 흐르는 그 언덕 위에 동굴이 있고 마침 또 큼직한 동굴들이 있어서 이곳에 수도원과 교회를 지었어요. 제가 좀 긴장한 게 보이죠? 이게요, 이 골짜기로 내려오니까 바람이 불질 않습니다. 뭐 뜨거운 이 광야의 햇빛 아래 바람 한 점 없는 곳에 올라가면서 이 숨이 막힌다라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고 이 올라가는 길이 좀 보시다시피요. 이제 저는 이 길을 올라가면 계단이 빠져나가는 길이 있을 줄 알았는데 겨우 올라갔는데 다시 이 길을 내려와야 될 때 그 두려움이 이쪽은 낭떠러지. 엄습한 순간이었고요. 이곳에 제가 미끄러져 구르면 누가 저를 구해주겠어요. 오직 정말 담대함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 3시간의 왕복 이 트레킹을 한 곳이 되고 이곳에 올라왔으니까 한 동굴에 아직 이제 수도는 아니고요. 뷰가 너무 좋아요. 저는 이렇게 내려가면 길이 있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그래서 다시 내려와야 했던 그 두려웠던 순간이 지금 이렇게 더빙 나레이션을 하면서 다시 또 추억에 떠오릅니다. 이제 이렇게 어쨌든 이 광야가 주는 이 풍경이 또 어려운 땀을 흘린 만큼의 정말 잘 올라왔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끝내는 바람 한 점 없고 더워서 제가 실내를 무릅쓰고 와디 깊은 골짜기에 네. 들어오니까 바람 한 점 불지 않고 너무 더워서 옷을 다 벗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네. 어쨌든 저 앞에 보이는 이 동굴에 수도원과 교회가 있었고 그리고는 다시는 사람이 찾지 않았던 이곳에 이렇게 한번 결국은 혼자 오게 됐습니다. 한번 앞을 보시죠. 자, 보시죠. 요거를 제가 이제 드론으로 위치를 확인하고 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자연 동굴을 이용해서 수도원과
예배처를 만들었다. 이곳을 저 혼자 보는 것이 너무 아까웠어요. 다음에 꼭 하긴 이스라엘 살면서도 많은 분들이 늘 갈 때 동행하겠다 하지만 비잔틴 시대 때에 예, 수도원이 있던 왔어요. 그 많은 분들이 한두 번 따라오고는 더 이상 못 따라와요. 그만큼 이 성지가 좋다의 길은 거칠고 고난의 길이지만 정말 이렇게 예배처와 기도처를 보면서 비잔틴 시대 의미 있는 때에 시간들입니다. 이 여리고에서 아이까지 연결되는 와디에 이 깊은 협곡 절벽에 이렇게 자연적인 동굴을 다듬어서 이렇게 교회를 만들었어요. 네. 이곳에 서는 순간, 정말 어떻게 한 번 왔다 가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이곳에 들어와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원했던 수도사님들의 그 숨결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예배하고 기도하며 곳곳에 시간 나는 대로 이 바위를 파서 벽장도 만들고 방도 만들고 정말 이곳 유대인 지도에도 모네스트리라고 하는 비잔틴 모네스트리라고 하는 표시가 되어 있을 정도로 유대인에게도 우리 기독교인들의 강함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이스라엘 이제 국립공원 측에서는 이 곳곳에 이렇게 트레킹 중에 길을 잃지 않도록 표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심은 들지언정 길은 잃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서 다시 2층으로 오르는 돌 계단을 깎아서 만든 또 네. 하나의 수도원 교회 시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이 수도사님들이 위층으로 이동할 때 이렇게 돌을 깎아서 계단을 만들고 정말 제가 혼자 셀프로 아니라 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쉽지만 이렇게 오른쪽에 이제 등산 마크도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이 성지가 좋다 시청자들께서 이 여리고 아이섬길을 한번 트레킹 해보겠다 하게 되면 더 늦기 전에 저도 더 나이 먹기 전에 연락 주셔서 한번 이 지역을 꼭 같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또 물을 모으는 시설도 이렇게 해놨는데 볼까? 물을 한 곳으로 그리고 모으는 이제 겨울철에 물을 담아놔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물길을 바위를 파서 만들어서 해놨어요. 물을 저장해 놓은 것도 있고. 자, 잠시 분주함을 뒤로 하고 과연 이곳에 섰던 수도사님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깊은 광야를 통하는 와디 안에 들어와서 정말 고요하고 정말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래서 아마 세상을 떠나 이 광야로 들어와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대 광야는 영성의 현장입니다. 예수님도 다윗도 이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가 이스라엘 이 유대 땅 성지에 오실 기회가 있다면 꼭 광야를 한번 깊이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